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 밥을 먹고 다니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하고 나면 딱 두 챕터가 남아서 12월 둘째 주까지 진행을 할 건데, 나머지 두 강의는 정규 강의는 아니고 그냥 이제 하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드디어 삶에 대해서 그 이론적인 내용, 특별히 이제 우리의 삶의 시작인 칭의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지 성화라는 것을 살펴본 이후,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를 볼 건데, 오늘은 바로 이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삶은 이제 구원받은 자는 칭의를 통해 구원의 삶을 시작했다,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은 영화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해 나아가신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 삼위 하나님과의 동행을 깨달은 우리에겐 그래서 엄청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면서 이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맞춰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우리는 이제 큰 그림을 보았고 나침반을 통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도에 표시해서 그 나침반과 지도를 사용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세 가지 지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 해서 그 회심부터 시작해서 언약과 다음에 교회라는 파트를 통해서 이제 삶을 나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거냐? 8장,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확실하게 즐기는 자유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실행하는 제사장 직분, 이제 이게 19장이 아주 이제 직설적으로 선교적 교회, 즉 우리 삶이 곧 선교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20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그 세계관을 함양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자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자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즐기는 자유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전제가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서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초창기 때부터 복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복음 외에 어떤 행위적인 요소를 더할 건지, 아니면 복음이란 이름으로 율법의 어떠함을 버릴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린 시절 이제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해서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대요. 근데 그 성경책을 이제 열심히 읽으려고 펼쳐서 읽다 보는데 성경책에 그 앞쪽인가 뒤쪽에 뭔가 부록처럼 뭔가 붙어 있었대요. 근데 거기 안에 무슨 카드놀이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런 성경에 없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경을 덮고 다시 보지 않았었는데, 대학교 이후에 이제 개혁주의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배우고 나서 다시금 성경을 집어들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무언가를 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거부터 유대교는 장로들의 유전이다라는 이름으로 613가지의 율법 외에도 우리들이 무언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엄청 많이 붙여놨었습니다. 근데 이게 유대교만 그랬냐?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니라 카톨릭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카톨릭도 많은 그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외에 교회가 요청하는 많은 신앙적인 가르침들을 덧붙여서 그것들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경우가 허다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 행위를 재단하는 어떠한 가르침을 덧붙이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이제는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은 아예 그의 반대로 복음이란 이름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없애는 방종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성경은 무엇을 덧붙이지 않는 것과 동시에 무언가를 성경 안에서 제거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위에 더 이상 무언가를 덧붙이지도 그리고 무언가 요구를 뺄 필요도 우리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성경 외적인 규칙을 만드는 일도 참된 성경의 규칙을 지우는 일도 중단하고 성경 그 자체를 읽고 그 가르침대로 서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사상의 초석을 구성하는 이 귀중한 진리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해방할 수 있다, 해방에 놓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덕분에 죄와 형벌의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개혁주의의 교리의 전부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언가가 억지로 이걸 해야지만 뭐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걸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한 가르침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스스로 삼위 하나님께 순종함, 즉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리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실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린 거냐? 많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떠한 우리들만의 규칙이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유대교는 예수님 시대 때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걸 붙였다라는 거고 초대교회 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것을 중세교회는 그들의 교회 교령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성도들은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든지 어떠한 보속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었고 또한 아예 그 반대 이런 걸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완전 자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의 어떠한 율법도 우리를 재단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방종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에서는 멈출 줄 아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위에 서서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을 떠올릴 때 우리는 자유라는 걸 생각하면 나를 속박하는 게 없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철저히 성경 위에 서 있는 자유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한 사람은 뭘 할 수 있게 되냐? 아, 내가 성경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이해한 사람은 참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생각하기 앞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주인을 넘어서 만유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분의 주 되심과 다스리심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그분의 통치가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그리스도의 자유를 생각하기에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성속에 대한 구별을 우리가 짓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인이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분되느냐? 성경은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속이 구분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을 잘 알았던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했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께 봉헌하고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 2절의 가르침이고, 또한 이 가르침에 이어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성속의 구분을 짓고 살고 있었나요? 안 짓고 살고 있었나요? 예,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저도 신학교에 가서 성속의 구분이 없다라고 배웠지만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목사가 가장 거룩한 직업인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성속의 구분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네, 우리는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속을 구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나머지 6일은 전혀 그리스도와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목사나 선교나 이런 선교사나 목회나 이런 부분에서만 삼위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분명히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삼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쳤으며 직업 소명을 말했다라는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도 신학교를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목사 되는 게 가장 귀한 일인 줄 알았어요. 선교사가 되고 어떤 그 하나님을 위해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만 가장 귀한 일인 줄 알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반대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그래서 아예 평신도와 사제 계급으로 나누죠. 그래서 평신도는 직분도 없어요. 아시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고, 사제들 안에서만 직분이 나눠져요. 신부님, 주교, 대주교, 추기경, 대추기경, 그 다음에 교황님,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는 그런 걸 다 거부하고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직업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목회자나 선교사, 직업적으로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장하시는 선교적 교회는 우리 교회랑 맞지 않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성속을 구분짓는 태도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교회 안으로만 가두려고 하는 태도와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린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직업이 삼위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회사를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공무원이면 삼위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 부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은 개신교인입니까? 카톨릭 교인입니까? 여러분이 개신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속 이원론적인 태도에서 탈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 참되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과 자유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주께 영광을 올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가르치는 내용처럼. 그리고 우리가 믿고 행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권위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양심을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건 성경이 말씀할 때 말하고 성경이 침묵할 때는 침묵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거랑 연결해서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 성경 안에 있어야지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렸죠.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삶은 삼위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1번과 2번의 논지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좀 다시 찬찬히 설명해 드리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성경 말씀과 관련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영적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성경이 무엇이야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뭔가 나에게 개입하시거나 아니면 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너의 삶이 성경적이어야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너의 삶이 철저히 성경 안에 있을 때에만 너의 삶은 그리스도가 말한 참 자유가 있는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하다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하다라는 개념이 그럼 다른 건가? 라는 생각까지 오시면은 잘 따라오신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참 자유다라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처음에 1번과 2번을 논지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도, 내가 무언가 이룬 다음에 뭐 시상식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걸로 영광을 안 받으세요. 왜냐? 이미 영광을 충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난 자유롭지 않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이 자유로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1번과 2번의 상당한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6번과 7번까지 쭉 나가면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제가 의도한 바까지, 그 도대체 내가 생각한 자유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뭘까라는 지점까지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경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 성경에서 율법을 아예 제거하려는 태도와 성경이 말하는 법칙 외에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부터 논증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말했었던 이 태도에 대해서 반대로 많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즉, 아까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성경이 말할 때 말하고 성경에 침묵할 때 침묵한다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라는 성경의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다라는 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말씀할 때 침묵하지 않고 성경이 말할 때 침묵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할 때 침묵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회심부터 시작해서 교회까지의 내용을 다 살펴봤을 때 언약의 관점에서, 그리고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개념은 완전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적당히 하고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개념 없어요. 하나님은 할 거면 확실히 하고 못할 거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니까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내용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전부 완전을 요구하시는 분이다라는 건데, 성경에 말씀할 때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참된 경건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이 그들의 삶을 만든다라는 주장을 무시함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무시하는 사람들로 이들을 바로 반율법주의자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의무나 책임 없이 회원의 특권만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즉, 방종에 빠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결과로 빠지게 되냐? 반율법주의자. 성경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 내가 다 안 해도 돼. 나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자유를 얻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냐? 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방종이다라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에서의 해방을 말하는데 얘네들은 죄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책에서는 물고기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물고기가 물이 더럽다고 해서 물 바깥으로 나가면 살 수 있나요? 그렇죠? 물이 더럽다고 물 바깥으로 나가면 물고기는 죽어요. 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삼위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이 싫다고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반율법주의자들은 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로워지기를 거부하고 그만의 독자적인 방법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너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자유로워야 돼라고 가르치는데, 반율법주의자들은 인간이 이해하는 자유란 무언가에 속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마저 나를 속박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들은 방종을 하는 것으로, 이들이 하는 태도는 무엇이냐?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삼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삼위 하나님의 법을 자유의 법이다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25절과 2장 1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강조하냐?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반율법주의는 참된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며 그들은 여전히 죄의 노예이고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말씀에 거할 때 참으로 자유롭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말씀을 듣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삶으로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반율법주의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이 침묵할 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반율법주의자들에 반대되는 사람들인데, 성경이 침묵할 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누구냐? 바로 이들은 성경 외적인 규칙 또는 행동 강령을 지어냄으로써 참으로 거룩해지거나 삼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성경 말씀으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 말씀 외에 나를 핍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을 금하거나 성경이 명령하지 않은 것까지 명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바로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주의자가 고의로 성경에 무언가를 더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일부, 즉 거의 주도권자, 좀 이제 율법주의자 안에서도 약간 좀 이제 행동 대장들이, 그들이 성경에다 플러스 자기네들의 어떤 규칙 강령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그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거나 아니면 뭐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성경에 일치하고 성경의 주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전자는 스스로 그렇게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 믿게 된 케이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둘 다 결국 율법주의자일 뿐입니다. 누가 스스로 만들어내든 누가 만든 걸 따라가든 결국에는 타인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를 강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주의자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 뒤에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도 구분되기도 하지만, 정말 율법주의자는 사실 엄청나게 다양해요. 왜냐하면 그 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극단에 치닫는 사람들은 아예 부패한 금욕주의다라고 말해지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일반적인 율법주의자들도 약간 경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의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술과 춤, 영화, 그다음 뭐 이런 쾌락과 오락을 이제 줄 수 있는 것들을 막 금지하고 금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면, 이 부패한 금욕주의자들은 위생과 휴식 같은 이런 필요 불가결한 부분까지도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청교도가 그 이제 술 먹는 거, 도박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뭐 유흥가 이런 것들 다 교회에서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영국 사회에서 그런 것들 다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고. 이런 사람들도 경악하는 게 누구냐? 바로 이제 부패한 금욕주의자인데, 이 사람들은 어느 선까지 나가냐? 씻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얘기해서 씻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다. 쉴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런 것마저도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금욕주의든 그냥 일반적인 율법주의든 그 둘 다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규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점에선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태도는 결국 참 자유를 전적으로 파괴하고 맹렬하게 비성경적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님께서도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인데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즉 무슨 말이냐? 여기서 외식한다라는 게 그 밖에서 밥 먹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겉으로 드러내는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복음으로만,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무슨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거 안 하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식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성령께서 비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악이라고 말해지는데 양심에 화인 맞은 이 사람들, 거짓말쟁이의 위선일 뿐 아니라 거짓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율법주의적인 태도는 지혜로운 척하는 위선일 뿐입니다. 왜 사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 율법주의자들이 그냥 있어 보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율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붙여내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거룩히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칙에 의해서 그게 성경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요하고 강압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다르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에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네, 율법주의적인 태도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신자들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방종한 삶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국가에서 말하는 자유도 헌법과 그 이제 법률 안에서의 자유지 그 법률을 넘어가는 건 자유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범법적인 행위일 뿐이지.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을 근거로 말씀 위에 살아가야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책임이 균형이 잡힐 수 있냐. 자유는 자유고 책임은 책임인데 어떻게 이 두 개가 완전 상반되는 것 같은 단어가 기독교 내에서는 같이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하는데 사실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주권적 역사,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칭의,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자유롭게 되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뭐 잘못한다고 지옥 가요? 제가 오늘 집에 가다가 갑자기 뭔가 갑자기 뭐 술이 너무 먹고 싶어 해서 제가 맥주 한 캔 따먹으면 저 지옥 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일 절대 없을 건데 제가 설령 갑자기 맥주를 먹는다 할지라도 저 지옥 안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길 가다가 뭐 이렇게 더 나쁜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엄청난 누가 저한테 갑자기 오토바이 확 지나가가지고 진짜 할 수 없는 육두문자를 막 날렸어요. 저 그럼 그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칭의 안에서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의해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맺은 언약 안으로 은혜롭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성경이 말할 때 침묵할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나를 그렇게 은혜롭게 나를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이 침묵할 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우리가 말하지 않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나의 힘으로 구원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룬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고 왕의 명령이 아는 것을 다른 이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최종적 건의를 언제나 치리를 하거나 뭘 할 때 성경에 두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정관이 성경을 넘을 수 있습니까?
교단의 헌법이 성경을 넘으면 될까요? 신학은 성경을 넘으면 될까요? 어떠한 것도 성경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할 때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을 때 말하지 않는 태도는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뿐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파생되는 방탕함과 부패한 금욕주의를 멀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분의 말씀으로 계시된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복종하는 삶이 바로 진짜 자유가 풍성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풍성한 삶에는 자유와 책임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다라는 것은 책임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삼위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책임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되는, 하나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감 있게 자유롭고 자유롭게 책임감을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는 죄와 그 저주로부터의 자유, 해방함,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올가매지 못하는 자유함이 있는 거고, 또한 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삼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 죄로부터는 자유해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유, 그래서 해방함과 책임감이 있는 자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인간의 이해로 이해되십니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서로 뭐 하래요? 종이 되래요. 여기서 말하는 종이 뭐예요? 둘로스예요. 둘로스는 노예를 말합니다. 서로에게 매인자가 되라라고 얘기해요. 둘로스의 가장 기본적인 근원은 매였다라는 겁니다. 주인에게 속박되었다라는 뜻인데 자유함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서로 매인자가 되라.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라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와 세상이 말하는 자유, 즉 방종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과 육체를 따르는 기회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는 분명 삼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해야 하고 금하신 것, 행음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 이건 이제 좀 이따 나올 내용이어서 고기 먹는 것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행하고 금하신 것을 하지 않고 허용하신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 자유라는 개념을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람은 청교도인데, 청교도인들은 음주나 춤과 영화 관람, 카드놀이 같은 것들을 반대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들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삼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명하신 것은 모든 행위에 있어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위해 살면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라라고 고린도전서와 골로새서와 로마서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결정적인 부분은 모든 행위에 있어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일반 명령이 이 음주, 가무, 영화 관람, 카드놀이 등을 금하는가 금하지 않는가, 즉 허용하는가, 즉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인들의 자유라는 걸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보통의 이제 청년들이 목사님 술 먹어도 돼요? 목사님 뭐 해도 돼요? 왜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과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까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아까 보기에 성경에 완벽하게 금하는 것을 금하고 성경이 명령하는 것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성경에 춤추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다윗도 춤췄어요. 자, 그렇다면 벨리 댄스,
봉춤? 뭐 이런 거 어떻게 볼 것이며. 영화 관람. 카드놀이도 여기 진짜 애들이 하는 뭐 유희한 카드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저기 보는 것처럼 포커 치고 이런 뭐 이렇게 돈 걸고 하는 도박. 여기도 영화 관람이라고 했지만 당시의 영화 관람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세속 문화로서 많이 비춰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라는 것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성경은 제일 가장 극단적인 예시로 사도 바울의 고기 먹는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자유하면 제일 극단적인 문제가 뭐였냐? 우상 제물, 즉 우리나라로 치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시대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1세기의 고기는 기본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제사 제물이었던 고기들이에요. 시장에 유통되는 게 일단 한번 제사에 올라갔다가 나온 고기들이 대부분 유통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소를 키우지 않는 이상 고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막 자유롭게 먹어요. 먹고 어떤 이들은 양심에 거리껴서 어떻게 우상에 올라간 걸 먹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책 334페이지에 보면 7개의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뭐 이게 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읽어보면 일단 시편의 말씀을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범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가복음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 하면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지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속되다라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뭐 악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으되 다 만물이 깨끗하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는 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는다.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쭉 하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초등학문에 붙잡히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막 쭉쭉쭉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5가지 정도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즉 그런 우상 제물에 올라간 것들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그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시편과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네,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성속 구분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온 세상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면 하나님 거에 속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와 섭리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 즉 우리의 삶뿐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시는 규칙을 정하십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명확히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으신 법과 규칙들로 서로를 판단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 가르쳤냐 안 가르쳤냐? 이 당시 성도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가르침을 줍니다. 둘째, 삼위 하나님께서 실로 모든 것의 주님이시며 유일한 입법자와 재판가시니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의 창조문이라면 삼위 하나님이 창조 후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한데 삼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토부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네, 선했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함은 타락 이전 상태에만 우리는 국한된다라고 생각해요. 타락한 이후에는 토부하지 않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여전히 선하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창조와 그 창조가 선하기에 창조에는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를 아셨던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14에서 15절을 통해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상 제물이 나를 더럽게 해요? 네, 그것을 가르치세요. 이 가르침을 따랐던 바울도 약간 다르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기에 거부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일반 원리를 디모데전서 아까 앞에서 봤던 그 구절 뒷부분에 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4에서 20절에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고 하며 만물이 다 깨끗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은 가하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부에서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부될 것은 부정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깨끗하면 모든 것은 가합니다. 넷째,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위한 기로로 삼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동시에 그분의 종으로서 삼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순종한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는 악의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유일한 입법자이시오 재판관이신 그리스도께서 규정하신 영역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실행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 영역 밖이 어디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유란 성도의 유익을 위해 실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감사로 받고 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거부될 것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동기, 감사와 성경과 기도 아래 자유를 시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에서 비록되지 않은 일은 무엇이든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뭐가 돼요?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바로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뭐의 목적이에요? 자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고 말씀이 말한 것까지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개념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한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의 자유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좌절시키거나 나와 주변 사람 해치는 일은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이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와 내 주변을 해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 방향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우리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모든 것이 가하긴 한데 그게 다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유의 개념은 이 개념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린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유익한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언제나 우리의 참 주인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 말곤 다른 어떠한 것도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방종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살아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에 유익해요? 나의 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의 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자유로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들은 더욱이 유익한 일들, 즉 우리의 보살핌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가르치고 연약한 형제가 죄라고 믿는 일을 함으로써 그가 실족하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윤리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거예요. 즉 내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른 이의 양심을 실족하게 한다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 자매들의 이익 또한 함께 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 4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연약한 자를 위해 자신을 제한할 수 있는 자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 그 고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이 없는 것을 거짓된 신, 존재하지 않는 신인 줄 알기 때문에 받아 먹는 거 가능하다. 그런데 너희 형제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으로 인해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위해 부름받았으나 형제를 위해 내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즉 우리는 내 자유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 그리고 믿음을 시작하는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방향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는 그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자유까지 가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 삶을 이루는 성경의 요구에 사람의 요구를 추가하는 것은 주님의 주되심을 빼앗으려는 시도로서 삼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디모데후서의 말씀, 즉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미 앞에 있는 모든 말씀만 봐도 나의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아니야, 이 정도는 부족해. 우리 공동체는 여기다 이걸 더 추가하자. 여기서 이걸 더 하자. 아니 이건 빼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말씀이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믿지 않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말로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규칙을 널리 퍼뜨리는 자는 믿음을 저버린 자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을 가가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삼위 하나님의 규칙을 이해할 때 우리의 지평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관점에서 삶이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이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 놀이터의 주변에 울타리를 치십니다. 그 울타리가 뭐예요? 십계명과 같은 율법들인 거예요. 기본적인 도덕법, 의식법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지 말아라라고 금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놀이터 안에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금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규칙은 성경이란 절대적인 규범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책에서는 그네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네를 탈 때 서로가 규칙을 정해서 그네라는 그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타인을 배려해서 그네를 타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기적으로 굴거나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자유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정죄와 사람의 규례에서 양심이 해방된 자유입니다. 그 이제 어떠한 율법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사람의 규례도 나를 옥죄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너 이거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어. 이 정도는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는 마음대로 살라라는 방종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 구원했네? 아싸. 이제부터는 내 세상. 주변에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막 연약한 지체에 막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 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가장 자유롭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 뭐였어요? 가장 큰 속박이었어요. 그분은 그분의 자유를 충분히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결정하셨지만 그것은 가장 그분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가장 큰 유익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유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양보하고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허용된다 해서 항상 선한 일이다라고 할 수 없으며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와 책임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지점을 보려고 합니다. 이 이해야말로
자유와 책임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이 자유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책임져야 하는 책임에 대한 균형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개혁주의 관점을 고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관점을 동일하게 주장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종교개혁자들이나 그 계승자들이 항상 이 견해를 고수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바른 자유의 이해라는 걸 물어본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께서 총치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이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리는 다 가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속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모든 것은 선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악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을 믿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교들이 금지했던 솔직히 말해서 이걸로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받지 싶은 이 부분마저도 방종으로 치닫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국교회는 술에 대해 민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술에 대해 민감해야 하는 것은 그 술을 먹고 술을 하고 이런 그 행동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술을 먹고 하는 이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쨌든 우리 교단에서는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 술을 금지할 것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그 직분을 맡고자 하시는 분은 금주하시면 됩니다. 관심 없으신 분들은 나는 도대체 나와 함께하는 형제자매가 관심 없습니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나의 행동으로 누군가는 실족하지 않을지를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는 거예요. 카드게임 할 수 있죠. 저도 원카드 치고 포커도 해보고 했는데, 근데 그걸 제가 포커 치고 있는 모습 누가 보면 김철원 목사님 저렇게 서양화도 잘 다루시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굳이 트럼프 카드를 안 잡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화 본다고 해서 실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상한 그래 이게 50가지 그림자 이런 거 보러 가면은 목사님 어떻게 저런 걸 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도 회율이랑 같이 겨울왕국 이런 거 보러 간다고 목사님 어떻게 영화관을 이러실 분 없잖아요. 내가 하는 그 행동이 나의 행동을 위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신앙을 막는다라고 한다면 그 행동을 우리는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타인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네 양심이 너를 위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양심은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언제나 무슨 행동을 하든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동에 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행동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실망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한국교회 전체와,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교회 풍토가 교회 다니면 술 드세요 이제 아직까지 이런 분위기인 걸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나 안수 집사인데 나 교회 장로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게 될 만한 행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행동을 내 스스로가 나의 자유로 멈출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자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구원이 완성됐고, 그러나 그 완성된 구원 가운데서 이제 남은
남은 구원이라는 게 뭐 부족한 구원을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해 나가요. 그렇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넘어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 예수께서 계속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100번 넘어지나 101번 일어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모든 걸,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속한 것이 없고 이 세상에 거룩한 것 따로 구분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다 거룩한 것이라고, 가장 선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지만 그 다 가능하다고 해서 그게 다 유익한 거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전 진짜 존경하시는 우리 총신대가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조선신학교죠. 조선신학교의 교수님이자 우리의 한국교회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을 아주 존경하는데, 간하베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한국 이름으로 간하베인데,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학 교수이시자 한국에서도 이제 선교사로 와서 한국 이제 그 막 문 연 조선신학교에서 막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제자들이 엄청 많았죠. 그리고 그분에게 엄청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엄청 좀 이렇게 스토리가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제자들이 그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가서 다시 그분을 막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저희의 선배들이 가나베 목사님을 미국에서 뵙고 실망을 했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이거 실망한 거는 좋은 건 아니긴 한데, 가나베 교수님이 원래 담배를 피우세요. 파이프 담배를 물고 계신 모습을 보고 목사님들이 실망한 거예요. 아니, 교수님, 왜 여기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했더니, 그때 가나베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 너희가 여기 올 줄 몰랐고, 너희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내가 한국에 선교를 할 때는 한국의 상황이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그런 이제 선교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베 교수님은 참 짧게 사는 게 아니에요. 거의 10몇 년, 20몇 년 사셨거든요. 그 기간 동안 담배를 한 번도 안 물었지만 내가 이제 선교를 마치고 고국에 돌아왔을 때 이 미국 교회 풍토에서는 담배 피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내가 담배를 문 것뿐이었다. 너희가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자유인 겁니다. 그 상황과 그 환경에서 그들을 기만한 게 아니잖아요. 가나베 교수님은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절제하신 거예요. 제한하신 거고, 자기의 자유로. 그러나 이제 그 환경에서 멀어졌으니까 당연히 여기 올 거라 생각 안 했으니까, 그 가난한 나라의 신학생들이 여기 올 거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건데, 네. 우리에게 그래서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 와,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자유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이건 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우상 고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알지만 나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겠죠? 대표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술의 문제였기 때문에 민감하지만 술에 대한 이야기를 예시로 든 거였고,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자유는 다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 해도 된다가 진짜 마음대로 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뭘 보는 거예요? 다음 주가 제일 중요한데,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걸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신다는 거 알잖아요. 다음 주에 미리 스포만 잠깐 해드리면, 교수님이 앉아 계신 교수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일자리가,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 그 일터가, 저희 아내가 있는 저희 집이,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앉아있는 저 사무실이 뭐가 되어야 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개념입니다. 다음 주에 꼭 나와주세요.
다음 주는 이제 뭐, 이미 강좌는 끝난 시간이지만 나와주시면 더 깊은 나눔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